성경 66권 가운데 그 출발인 이 창세기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후반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것은 인류의 원역사. 그래서 창조로부터 이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포괄하는 인류의 원역사를 다룬다고 한다면은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4명의 족장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을 12장부터 50장까지 다룬다고 한다면 이 1장부터 이 11장까지는 중요한 4가지 사건을 다뤄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 해당되어지는 이 중요한 4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이 4가지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효력이 미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창세기 6장은 이 전반부에 있는 4사건 가운데 한 사건인 이 노아의 홍수. 이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왜 홍수 심판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날마다 주님이 창조하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스스로 평가가 보시기 좋았더라. 그 찬사를 스스로 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세계를 왜 파괴하셔야 되고 왜 창조주께서 파괴자가 되셔야 되는지 그 필연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되는 그 오늘 연유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홍수 이전에 이 지구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오늘날 이 지구 환경이 아니에요. 이 지구 환경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지구 환경인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틀째 날 주님이 뭘 창조하셨죠? 하늘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궁창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나누시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니,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물은 이 바다와 이 땅의 강에 있는 이 지표면에 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 특히 하늘을 지으실 때는 이 하늘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또 바다와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 이중적인 물 구조임을,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러한 이 물의 구조가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냐? 여러분, 지구 전체를 이 물청이, 아주 두꺼운 물청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다의 물도 있지만, 이러면은 이 지구 전체의 자연 환경은 어떠느냐? 여러분은 빌하우스에 들어가 보신 분 별로 없죠. 저희는 어릴 때에 이 겨울에 빌하우스에 딸기라든지 고추라든지 토마토를 재배하는 하우스에 들어가 보면은 밖에는 막 영하 10도, 5도 이렇게 추운데 들어가면 따뜻해요. 그런데 이 빌하우스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전체가 이 비닐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빌하우스 이쪽 끝에 가도 따뜻하고 저쪽 끝에 가도 따뜻하고 전체가 기온이 똑같아요. 그리고 지구 전체가 이 두꺼운 물청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아주 고온다습한 그런 기후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그 당시에는 북극과 남극도 없습니다. 계절의 순환도 없습니다. 1년 내내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지구 전체의 생명이 보존이 되는 그런 때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햇빛을 여름에는 선글라스 끼고 얼굴에 이 선크림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우주에서 태양광선을 비롯해서 유해한 광선이 엄청 지구로 들어옵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두꺼운 물청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우주로부터 어떤 유해광선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온은 고온다습하고, 그러니까 이 지구의 생명체들이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거대한 크기로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 당시에 이 지구에 살았던 공룡이라든지 이 거대한 생명체들이 20m, 30m, 40m 되는 엄청난 그런 덩치의 이 생명체들이 먹고 살 만큼 식량이 풍부하고 양식이 풍부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화석들 보면은 나비라든지 잠자리도 이 길이가 1m씩이나 돼요. 날개가 1m씩이나 돼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인간도 살았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생명력이 우리가 이 노아까지 살펴볼 때 아담부터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에요. 평균 수명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의 생명이 얼마 정도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40대예요, 40대. 40대 되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60에 회갑을 하는 거죠, 회갑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이 생명 또한 왕성하고 신체도 지금보다 훨씬 거대한 형태를 가지고 900년 동안 이 세상을 살리니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축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난장의 족속 같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류가 이 지상에 살았음을, 이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분, 땅 위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가 왕성한 속도로 번성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 때까지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이니, 여러분, 오늘날도 저희 어릴 때마다도 저희 동네에 가장 자녀가 많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집에는 신기하게 딸은 한 명도 없어요. 딸은 한 명도 없는데 아들만 12이야. 아들만 12이야.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그 아저씨는 허리가 꼿꼿한데 아마 출산을 많이 하고 양육을 많이 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60대 초반인데 이미 이 허리가 기억자예요. 지팡이를 60대 초반인데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니, 12명을 놓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12명을 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900살이 되면 가임기 때 그 당시 피임을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잉태되면 출산하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자연 환경이 완벽할 정도로 질병이 없는, 모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차단되어지는, 그리고 전쟁이 없고 이 평화로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왕성한 속도로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임기이기 때문에 계속 출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추론합니다. 과연 노아 때까지 인류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 때까지 이 사람들의 수명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몇 세까지 살았더라. 그걸 합산을 하면은 1656년 정도 된다는 거죠. 일단 산술적으로. 그래서 자녀들을 숫자를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최소한 몇십억에서 어떤 학자들은 인류가 1000억까지 됐을 수 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인류가 10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러면서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 이것을 먼저 규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늘의 천사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천사는 육체를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형 가인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가인의 족속이 이제 창세기 보면 라멕이라든지 쭉 이렇게 후손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밀리가 하나가 있고, 또 아담을 이어서 경건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두 족속이 이제는 퍼져서니 바로 동생을 쳐 죽인 살인범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그리고 아담의 계보를 이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후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무리를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의 딸, 이렇게 분류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인류의 이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원리로 결혼하느냐, 이 결혼의 원리를 오늘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경건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지금 결혼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폰이라고 그러죠. 섞여 사는 자폰. 이 자폰의 원리가 뭔가 하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즉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결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름다움은 정신과 영혼과 인간의 내면 인격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름다움은 이 외적인 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식으로 말한다면 이 아름다움은 바로 뭔가 하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더 리얼하게는 섹시한 여자를 말하는 거죠. 성적 매력 있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결혼의 원리가 완전히 지금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자폰, 이 뒤섞인 잘못된 결혼, 이것을 주님이 지금 모든 이 인간의 타락과 이 세상의 멸망의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에도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엄격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결혼하지 말 것을 말하고, 바울 사도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불신자 혼인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과 인생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인류의 이 노아의 심판의 원인이 되는 그 출발이 바로 이 잘못된 결혼, 이 자폰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10절에 가면은 여인의 미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여인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진주보다도 보물로 여기는 최고의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 3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거 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에요. 껍질은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은 돈만 많이 들이면 이 성형을 합니다. 그래서 성형을 한 사람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그런 무슨 이 자료들이지 않습니까? 보면 깜짝 놀라죠. 과거의 얼굴과 완전히 현재 성형 수술한 얼굴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고운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헛되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은 인격이요, 성품이요, 내면이요, 정신이요, 영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여러분, 결국은 그 여인은 외모의 고움과 외모의 예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쫓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여인이 하나님과 세상에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남성은 우리 청년 형제들은 결혼할 때 반드시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바로 중심과 영혼이 인격이 어떤지 그 내면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 청년 자매들 있습니다. 아직 다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에요. 청년 자매들 또한 오늘 여기서 분명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거기에 수고를 하고 거기에 돈을 들이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이 되기를,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폰을 통하여,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의 이 뒤섞이는 자폰을 통하여 결국 세상이 더럽혀지고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졌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이 결단을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와 이 불경건한 자가 뒤섞인 이 더럽혀진 이 결혼, 더럽혀진 이 가정, 이 가정에서 초래하게 되는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 이 영이 뭘까? 여러분, 이것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본문에서는 생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본문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때 인간이 생명이 되네, 즉 살아있는 리빙적인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나의 영, 이 영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더 이상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는 두지 않고 그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하는 결단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당장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단번에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날, 바로 비록 지금 타락하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그들에게 당장 생명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120년의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장차 있게 될 노아의 홍수 대심판의 사건이 향후 120년 후에 일어날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서도 항상 자비와 사랑을 멈추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가지셨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응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형벌 가운데서도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항상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지만은 그 사랑에 주님이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거기에는 항상 공의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주님은 사랑과 이 공의의 이 조화로운 성품을 가지신 분임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0년의 시간을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진노 가운데서도 이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내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를 거스릴 때 내가 너희들이 이런 형벌을 내리겠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이 형벌의 이 그레이드, 이 형벌의 정도를 하나님이 차당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폐병을 주시고 그리고 점유병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메뚜기와 이 모든 자연재앙을 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 너희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900년 정도의 세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두셨다가 마지막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아수르의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생애가, 그들의 역사가 종결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스르고 죄를 짓더라도 단번에 그날 하루아침에 사달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가거나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화를 만나서 더러누게 하거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내주죠. 말씀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고 계속 설득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그러고도 안 되면 주님께서는 이 징계의 심판의 강도를 점점점 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가장 낮은 심판의 강도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거두가시는 것이 그 사람의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 사람의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께 반응을 못해요.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사람들이 보통 예배의 것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기쁘게 입을 벌려서 찬양할 때 찬양을 못해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설교 가운데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자기 찔림이 있고 자각이 있는데, 이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은 그냥 멍하니 앉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저강도의 하나님의 징계예요. 저강도. 여기에서도 불순종하면은 질병을 보내시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자녀의 큰 문제가 일어나거나 큰 환난을 당하거나, 여러분, 이 심판과 징계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걸 깨닫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지금 엎드려서 떼굴떼굴 주님께 굴러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될 텐데,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자기 집이 불이 타는데도 술을 마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바로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두어져 가면은, 하나님의 그 은총이 거두어져 가면은 아무런 영적인 감각을 감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진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실상을 또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그때의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피림이 도대체 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피림은 하늘의 천사와 이 지상에 있는 여자 사이에서 관계하에서 태어난 그러한 괴물 족속이다. 거대한 괴물 족속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사는 육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자와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수 이전에 이 자연 환경이 다른 것처럼 인간의 육체적인 이 상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추측하건대 홍수 이전에 인간이 가졌던 이 왕성한 생명력에 의해서 이 거대한 육체와 그리고 오랜 수명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탁월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용감한 이 능력, 그래서 그 시대에 보편적인 인류와 달리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을 지칭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태어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바로 그들이 용사요 명성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용사요 명성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힘과 탁월한 지식을 가지면은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보통 뭘 하겠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돕고, 여러분, 선한 일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하나님 모르는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폭력을 세상에 행사하고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수단으로 폭력이 사용되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선한 의지,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탁월한 능력은 더 많은 죄를 지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공부 잘하고 똑똑했는데, 어릴 때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는데 이 중간에 이 인간이 변절되어서, 그래서 이 선한 의지가 아니라 악한 의지를 가지고 인격과 내면이 죄성에 감염된 사람들을 우리가 한 50년, 60년 지나고 나서 고향 친구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릴 때는 정말 영민하고 똑똑했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는 다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탁월하다고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그 똑똑한 머리로 나중에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정말 사기꾼이 돼가지고 감옥을 벌써 6, 7번씩 갔다 오고. 여러분, 탁월함이 이것이 선한 의지, 선한 이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탁월함은 악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네피림, 거대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탁월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네피림이,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내면의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이 없는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착취하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자기 무리를 거느리고 그런 사람이 고대에 다 왕들이었습니다. 왕들의 군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피림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어지는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여러분, 네피림이 다스리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폭력성을 가지고 이 다스리는 이 세계는 결국은 죄악이 온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심리를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이 탁월함,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인간의 이 내면은
항상 내면 속에 악을 꿈꾸는 그런 상태의 인류가 떨어졌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인류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 내면을 이제 이렇게 밖으로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 목적, 창조의 목적을 주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의 이 존재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이 육축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인간은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이 사역을 인간에게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에게 그 위대한 사역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존재예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뭐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와 찬송의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1차적으로 입으로 찬송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경배하는 삶이 되는 이것을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더럽고 누추하고 비겁하고 졸렬하고 용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방향성이 초점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여러분들 술을 한잔 할 때 이 맥주 한 잔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면 마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지체와 소통을 하면서 말을 한마디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어떤 마음에 아주 독한 말을 한마디 지금 확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순간 내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인가? 아니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의 초점을 맞추도록 주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피림이 다스리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죄악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게 근심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인간을 이제는 한탄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탄하다고 번역이 됐는데 이전 개역 버전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시고라고 번역을 할 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후회하죠? 우리 사람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때는 그것이 바르고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못한 거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죠? 후회하죠. 지나간 그 행동과 삶에 대해서 자신이 그때의 선택이 정말 잘못됐다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 후회의 의미를 오늘 주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한다고 여기에 적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날마다 저녁 때가 되면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당신 스스로 관찰해 보니 매우 완전한 창조였음을 스스로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한탄한다는 것을 창조하셨음에 대한 후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끼리 충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한탄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한탄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지만 이 단어가 다른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슬퍼하다, 하나님이 신음하다,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하니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존귀하게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대신해서 돌봐주도록 하나님이 그걸 맡기셨고, 그리고 평생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도록 그렇게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이 악한 삶을 주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며 하나님이 신음하면서 지금 이 인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근심의 존재예요. 근심의 존재가 되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7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러한 인류와 이러한 만물을 보시고 주님이 결단하시기를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면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까? 내가 지은 이 창조세계, 내가 지은 인간을 내 손으로 썰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경외자임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인생이 미친 짓이에요.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인간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라. 당신이 지으신 인간을 당신이 썰어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두려운 이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얼마나 경외로울 분인지 얼마나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의 복받기를 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망하기를 자초한 사람이에요. 평생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인생의 복받기를, 좋은 날 보기를 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창조한 사람을 당신이 친히 쓸어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40일 그거를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요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내보내니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뭘 말씀하죠? 내가 애굽에서 빼온 이 모든 이들을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새롭게 민족을 내가 창설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렇게 구원해가지고 이 시내산까지 왔더니 그들이 하는 짓이 바로 뭐죠? 금송아지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진노하셨으면 내 손으로 구원해서 출애굽시킨 이들을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노홍수 직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이 말씀이나 오늘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늘 당도한 이들 향해서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내가 민족을 건설하겠다, 이 말씀이나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를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노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사랑과 자비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오늘 8절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온 세상과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이 없는 멸망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음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이제는 멸망과 심판을 당하지만은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계심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요. 이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 가르침과 선과 악이 뒤집어지고 참과 거짓이 뒤집어지는 이런 세계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에요. 그러나 교회라고 다 소망이 아니라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시대도 변함없는 소망이라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시대 폭압이 창궐한 그 시대에 노아의 축복은 이라니 이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노아를 소개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노아라는 사람이 비록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지만은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는 무죄하고 무흠한 그런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시대 보편적 인간에 비하여서 그 시대 보편적 인간에 비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욥기에 보면 욥을 향해서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 욥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허물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 시대 보편적인 인류에 비하여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임을 이것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샘감과 예배를 주시면서 이 노아의 때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니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여러분, 주님 보시는 이 부패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이 부패함을 말하고 이 부패한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내면이 부패하면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포악함이에요. 이런 포악함의 의미가 뭔가요? 폭력이 수반되는 폭력이. 폭력으로서 이웃을 급박하거나 폭력으로서 약탈하거나 폭력으로서 살인하거나 전쟁하거나. 여러분, 부패하면은 반드시 그 속에 선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악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도 내면이 부패하면은 밖으로 포악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니, 오늘날 뭐 전쟁이 있습니까? 오늘 누가 죽입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죽이지 않는데 무슨 포악함이라고 말합니까?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렇지 않죠. 이 포악함은 물리적으로 총칼로 포악하게 상대방을 죽이고 다른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는 포악함이지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인격적 포악함, 인격적 폭력, 이거는 오늘날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말 한마디를 하다로 그게 독을 품어가지고 비수 같은 말을 상대방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방 인격을 찌르고 인격을 살인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비물리적인 이러한 이 폭압,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공동체 교회 안에 이 입의 위험성을 얼마나 야고보서나 구약의 잠언에서는 그것을 말합니까? 그래도 총칼로 사람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폭압은 없지만은 인격의 이 부패함 때문에 밖으로 이 어느 생활을 통해서 이 폭압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마음의 부패성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은 항상 밖으로 다른 인격을 향해서 폭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있는 자, 이 호흡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포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포악함으로 가득한 이 세계가 오늘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멸망의 순간이 이제 나에게 이르렀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와 관계되어지는 인간이 돌보고 다스리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이 땅과 함께 파멸시키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를 하나님이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운명인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직은 그래도 이 세상이 포악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동영상을 우연히 하나 봤는데, 이 서울 시내 트럭이 지나가다가 비가 요 며칠 전에 겨울비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 트럭이 지나가다 도로 옆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게 뭐 흰 무슨 물건을 확 집어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것을 이제 뒤따라가는 블랙박스가 그것을 촬영했는데, 아니 비가 내리는 그날 길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물건을 집어던지길래 뭔가 싶어서 보니까 이 트럭 운전사가 운전하고 가는데 애기 엄마가 어린애를 손잡고 가면서 우산을 준비를 못했던 모양이죠. 그 비를 맞고 어린애를 데리고 지나가는 걸 이 트럭 기사가 본 거예요. 그 트럭 문을 내리고 지나가면서 우산을 집어 던져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자기 아이와 함께 우산을 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이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은 아니에요. 아직은 소망이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된 우리는, 여러분, 이 노아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저항하고 이 시대를 거역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기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노아의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서 사랑과 생명을 증거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교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